자, 오늘 에스더 선교 헌신 예배도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결한 신부로서 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잘 준비되고 단장되는 시간들이 바로 지금 이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을 뿐이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최종적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서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잘 준비되고 정결하게 단장되어서 그 신랑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이 자녀들로서 이 교회가 잘 준비되어지는 그 기간이 우리의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에스더 회원들이 정결한 처녀로 거듭나시는, 여러분은 이제 나이가 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진짜 결혼을 하셔야 돼요. 정말 신랑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우리 에스더 회원이 되셔야 되고, 그 에스더 회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받고, 야,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이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하셔야 돼요. 다른 일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딴 데 지금 신경을 쓰면 안 되고 이 마음 단장하는 거, 신랑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부가 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거짓 사도, 사단의 일꾼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예수의 참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훼손시키고 가감하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그 본문에 보면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절부터 정말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해야 될 테니까 이건 잘 받아들여야 된다, 오해 없이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가 낸다. 정말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 얘기인데 내 삶의, 내 사역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열심을 내어가지고 너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여러분 정결하다는 말과 한 남편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죠. 한 분, 그분께만 합당한 신부로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뭐 이 생각 저 생각,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 우리의 소원들, 이런 것들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한 번은 여기 기웃거리고 한 번은 저기 기웃거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분, 그분 보시기에 그분의 눈동자 앞에서 내가 정결하여, 내 마음이 정결해야 되겠다, 내 삶이 정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 일에 사도 바울이 헌신됐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너희들도 함께 가지고 이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3절에 보시면 마치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죠. 우리의 뭐가요? 마음이, 우리 에스더의 회원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 앞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함과 깨끗함, 이것을 늘 메인테인 할 수 있냐, 이걸 늘 지키고 유지하고 이 마음을 단장하는 일에 너희가 헌신할 수 있냐. 여러분, 에스더 회원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합니까? 거울 보죠. 거울 보시고 또 이 얼굴과 몸의 단장을 반드시 하셔야 되죠.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 단장이다. 네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걸 늘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신랑 앞에서 이게 부끄러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물질 사용이나 시간 사용이나 이런 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세를 사는 마지막 세대에 내 시선과 중심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네 마음이 정말 그분 앞에서 투명하고 숨기는 게 없고 부끄럽지 않고 언제든지, 여러분, 신랑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뭐 숨기는 게 많고 자기 영역이 따로 있고 말 못할 일들이 있고 그냥 거짓말도 하고 이러면서 투명하지 않으면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불행한 관계입니까? 근데 모든 것을 오픈할 수 있다. 전화기 패스워드 다 알고 있다. 뭐 이 정도는 돼야, 최소한 돼야 되는 거지. 뭐 숨기는 게 있다, 남이 보면 안 되는 게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진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이걸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요 대목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일은, 잘못하면 이 유혹에 빠져드는데 신랑 앞에서 눈속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뱀이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네가 그 미혹에 빠져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은, 늘 기억해야 될 일은 뱀이 어떻게 하와를 미혹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이 부분에 영적인 그 민감함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또 이렇게 넘어간다. 고린도 교회에서 넘어갔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이 편지의 독자들인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부로서의 영성을 늘 잃지 않기 위해서는 늘 기억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 사건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던가, 그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정결함을 그리스도 앞에서 유지함을 통하여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이런 신부를 신랑 그분 앞에 중매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이 사도의 사명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와와 뱀의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조금 한번 다시 돌아가서 그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이 신부로서 잘 단장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 알지만 다시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 번, 세 번 강조하면서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지금 데리고 가냐면 창세기 3장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쭉 보시겠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아까 간괴라는 말이 신약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사단의 간교함에 대해서 지금 1절부터 딱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에게 다가간 것도 간교함의 일부분이고, 물었던 것도, 질문으로 이것을 시작한 것도 간교함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뱀이 작전을 세우고, 그 간교한 뱀이 최대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머리를 짜내고 짜내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고, 이 사단이 원하는 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틀을 깨뜨리고 자기가 그 안에 개입해서 이 아담과 하와,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이 심각한 영적 대전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그리고 여자에게 말할 때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물었다는 그 속에 그 간교함에 아주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는 평범한 질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뱀의 간교함이 묻어서 지금 나에게, 그 간교한 뱀이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까 하는 그 영적인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평소에 준비나 이 무장, 이퀴핑이 안 돼 있는 이 성도들이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사단이 자기한테 탁 나타나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가 타겟이 된지도 모르고 그냥 평소에 하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의 표현이잖아요. 질문을 탁 하니까 그 질문에 탁 반응하고 대꾸하는 것은 평소 자기의 내면에 품었던 신앙의 수준이잖아요. 그 자기 수준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에게 이 뱀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잘못됐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성경에 이제 2장에 보시면, 동산의 각종 나무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한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 이러니까 이게 다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각종 나무는 모든 나무를 말하고 있고요, 임의로 먹되 이 말은 자유로 마음껏 원하는 대로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어원적으로. 근데 이제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자유롭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단은 뭐라고 지금 공격을 하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다면, 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을 텐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니까 그 부정적인 질문 앞에서 아니다, 먹으라고 하셨다 할 때, 그 먹으라고 하신 게 뭐냐면,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이 부분보다는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셨다 하는 것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초점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에 가 있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에 지금 이 대화가 중심이 옮겨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하와가 그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면 2절에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 보시면 뭐가 빠졌나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자유롭게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했나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뭐가 약화됐나요?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인색하지 않게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약화되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뭐든이 없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신 걸 잊어버리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모든이 빠졌죠. 이런 모든은 그냥 빠뜨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와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셨다 하는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하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에 대해서 늘 마음에 깊은 감사가 있으셔야 되죠. 충분한 이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야, 충분한 이해,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내 마음의 감사, 하나님은 이렇게 분에 넘치는 축복을 내게 주셨구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끔 해주셨냐,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 이 모든이 입에 달고 살아야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다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풍성한 엄청난 자비를 이렇게 내게 주시냐 하는 이 감사로 늘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오롯이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항상 선하신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 언제든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고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한 감사로 있으면 이런 질문에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항상 오롯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를 낙심시키시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항상 옳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분이 아니다, 때로는 내 편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지옥이 되면 그때부터 사탄이 탁 틈타기 좋은 항상이 빠졌다, 제 마음속에 모든을 잃어버렸다, 저 마음이, 그 마음이 벌써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공격하기 딱 좋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을 살며시 비집고 그 틈을 노리고 지금 확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빗장을 살짝 내려놓으면서 맞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항상 옳기는 뭘 오라? 모든 것을 주시기는 뭘 보라? 먹지 말라고 한 게 분명히 하나 있는데 라고 이 먹지 말라고 한데 초점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 상반절에서 모든 이 빠지고 나니까 2절 하반절에 3절로 넘어가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그 무게중심이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는 감사보다는 뭔가 하지 말라는 게 있네 라는 쪽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근데 이 나무의 호칭을 보세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무의 호칭인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랬습니다. 나무의 위치에 대해서 하와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래 이 나무의 명칭은 뭔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다. 영어 번역 이렇게 되어 있죠. 선과 악의 지식나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라 하셨는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 나무의 호칭을 바꿨을까요? 물론 동산 중앙에 있죠. 물론 동산 중앙에 있긴 한데 그 중요한 나무의 특성과 이 나무의 기능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고 동산 중앙에 있다는 위치에 대해서만 하와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하와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한 부분은 훌륭한 점이죠. 하와가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이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귀한 일이죠. 근데 이 하와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얘기를 넣고 있죠. 뭐가 첨가됐습니까? 만지지도 라는 말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언제 또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룰 수 있겠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부분인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앞에다 턱 갖다 붙인 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라고 가르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하나님 말씀 운운하면서 잘못 인용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가르치는 일이 왕왕 있을 수 있으니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라고 자꾸 성경을 들고 나서서 가르치려고 들면 그 의도는 좋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 건 좋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오작동을 시키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여성들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위험성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디모데서에 보면 이 여성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을 조금 제한시키고 있는데, 특히 이 공적인 자리에서 남성과 이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가르치는 그 권위를 남성 쪽에 더 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하고 그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그 말씀과의 전쟁에서 그런 결핍된 말씀 이해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여성 우월 시대에 교회 안에 여성들을 대하는 이런 그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관계되어서 말씀을 다루고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남성보다 오히려 더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여성들의 그 탁월함이다. 여성들의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력과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감수성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고 하는 욕구와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이런 그 자세가 오히려 잘못하면 이 하와가 했던 말씀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남자보다 오히려 여자들에게 더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디모데서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성경에 남아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 여성의 특성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에 대한 그 조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와가 생각했을까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평소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음속에 저거는 만지면 안 돼, 저거 만지지도 말아야 돼, 먹는 것은 절대 안 먹지, 절대 못 먹지, 어떻게 내가 먹어. 근데 만지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그 하와의 마음속에 왜 그런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그 나무의 호칭에서부터 알 수 있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저거는 뭔가 잘못하면 죽는 거니까 그 위치를 잘 파악해서 저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근처에 갈 필요도 없어. 근처에 가면 괜히 위험해, 불길해져, 내 인생이 꼬여, 괜히 갔다가 엄한 일을 당해. 그러니까 나는 그 근처에 가지도 않겠어, 만지지도 않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이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가지도 마, 만지지도 마.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그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이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게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선한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동산 중앙에서 늘 보면서 제일 잘 보이기 좋은 곳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걸 보면서 늘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이러면서 그 본질과 핵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 복이야, 그게 가장 선한 삶이야, 이걸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그 선과 악을 안다는 이 원래의 이 하나님의 이 명칭을 놓쳐버리고 저건 불길한 나무, 만지지도 마, 근처 가면 안 돼. 그리고 마치 이런 것 같죠. 이 스쿨버스를 조심해라. 스쿨버스에 그 스탑 사인이 났을 때 그 함부로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법령을, 그 검령을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의도가 뭡니까? 아이들을 보호해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보호해라. 아이들에게 그 안전한 이 등교와 귀가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좀 참고 힘들더라도 그 시간을 버티면서 오래 기다려주고 다 그 질서를 지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른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 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스쿨버스 딱 한 대 잠깐 그 길가에 섰을 때 그거 안 하는 게 모든 자유를 구속당하고 나를 애매하게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으로 이 세상 질서가 그렇게 나에게 억울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준 것이 참 잘한 겁니까? 내가 항상 이 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게 복이다,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애들이 결국 그런 일을 당할 텐데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 법이 선한 법입니까? 그 법을 주신 이 전체 질서라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스쿨버스 저거 잘못하면 엄청나게 페널티를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저거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스쿨버스 보이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 스쿨버스 그 근처에 괜히 갔다가 이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스쿨버스가 딱 보이면 다른 길로 가버려.
만약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이 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그리고 저 나무는 내가 만지지도 못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뱀에게 대답을 한 거죠. 풍성하고 자비로우신, 인색하지 않으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보다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괜히 이거 근처에 갔다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 이건 인생이 꼬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 다니는 게 나아 하고, 이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핍되고, 그리고 이 법의 원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 하와의 입장에서,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요거 진짜 모든 것이 좋은 타이밍이다. 지금 우리가 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위해서 이 방어벽을 쳐놓잖아요. 근데 해킹하기 딱 좋은, 지금 탁 들어가면 이게 다 문이 열려서 마음대로 해집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사단이 진단을 딱 하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탁 들어가는 거죠. 이 하와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하와가 죽는다, 반드시라는 말을 빼버렸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반드시를 빼버리고 죽을까 하노라는 너무 죽을까 말까, 뭐 이렇게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번역은 조금 너무 하와를 나쁘게 번역한 거죠. 하와는 지금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만 뺐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죽으리라,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정도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을 이해해 보시면 이 사단이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반드시를 빼버리고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것입니다 하고 약간 그 느슨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거짓 확신을 심어주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5절인데요. 그 하와가 지금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 확신을 하와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본의를 제대로 알았으면 하나님이 선이시고 절대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가장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텐데, 하와에게 사단이 네가 그 선악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그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너는 그걸 못하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건데도 그걸 만들어 놓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거짓말한 분으로, 만들어 놓고 먹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걸 막 먹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하신 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갑자기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의 이 술수를 하와가 다 마음을 송두리째 뺏긴 채로
이제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6절에 보시면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다.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했을 때 사단이 공격해서 들어오는 그 공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절대 안 죽는다, 먹어라. 갑자기 보니까 먹음직하다. 그래서 자기도 그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 남편도 함께 받아 먹은지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처음에 이 3장 1절부터 뱀이 간교하다 말씀을 내려주시면요, 말씀이 간교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간교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사단의 그 간교함에 대해서 자꾸 너희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걸 느슨하게 받아들여서 너희들도 지금은 그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창세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기를 알려주신 것 중에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사단이 특히 여성들에게 어떻게 접근했냐, 우리 에스더 회원들에게 뭘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되냐 할 때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철저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철저함이다. 어설프게 말씀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대충 말씀을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 여성이라고 해서 말씀에 대해서 등한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은 남성의 전유물이고 여성은 뭐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남성이 다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뭐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 여성이 이 뚝이 무너지면 남성까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성이 에스더 회원들이 말씀에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면 교회 전체가 망가집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철저한 이 훈련과 무장함으로 그 말씀에 대한 충분한 풍성한 이해가 없이 대충 말씀을 이해하고 함부로 그냥 근성으로 드럼풍을로 말씀하고 다니면 자기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진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더하기도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만지지도 말라 하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마음대로 하고 뭐든 빼버리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강조했는데도 그냥 죽으리라 약화시키기도 하고, 말씀을 마음대로 주물럭 하면서 말씀을 함부로 소홀히 가볍게 그렇게 대하는 여성들의 태도가 남성까지도 교회까지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여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야단을 맞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 여성의 하와의 그 실수를 너희들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너무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실수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확실하게 그 실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대충 다시 우리가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고, 목사님 너무 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너무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닌가요? 지금도 사단은 간교한데 그 간교함은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고, 대충 알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의 그 능력을 시험해 들어오면서 갑자기 어느 날 선하신 하나님은 악하시다,
하나님 선하지 않아.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야. 무슨 항상 선하시다고 그게 말이나 돼? 어느 날 우리가 볼멘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준비가 사단에 의해서 이 정지 작업이 이 교회에서 사단들이 들어와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회집고 다니기에 충분한 그런 우리의 영적 이 말씀에 대한 그 실력들이 이 바닥이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위험을 당하지 않는다고 보장 못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늘 무장되어 있지 않은 거죠. 우리의 마음이 늘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깨어있지 못한 거죠. 때로는 그분 앞에 부끄러운 우리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분을 배신할 때도 있잖아요. 그분을 덩질 때도 있잖아요. 은밀하게 그분 앞에서 하지 못할 일을 은밀하게 혼자서 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늘 투명하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지옥이 될 때가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이 늘 우리의 입에 달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가장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에스더의 회장이고 총무고 권사고 목사고 장로고 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뭐가 항상 선해? 뭘 항상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 내가 이렇게 결핍되고 부족하고 없는 게 많은데 하나님 뭐가 그렇게 선하신 분이야? 거짓 광신도들이나 맹신자들이나 그러고 있는 거지. 내가 따져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쭉 해보니까 이거 뭐 모순도 많아, 문제도 많아, 교회가 엉망이야, 성경에 이 틀린 것도 많아. 여러분, 제가 한 분 경험했던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은 에스더 회원 정도 되는 나이인데요. 한국에서 그 권사님이 너무나 3대째 4대째 교회 다니고 그걸 자랑으로 삼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설교는 이열령 비열령이야. 이게 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다 이제 자기 목회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 갖다 붙이고 그런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세상에 당신 남편이 그 안수집사 선거에서 떨어졌어. 교회로 왔는 발칵 뒤집어 놨어. 그 남편도 이 하와의 후손이 돼가지고 이 아담처럼 같이 그 여인에게 휘둘리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더라고요. 그 여성 한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한 평소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그 남편도 망하게 되고 교회도 어지럽히게 되고 완전히 교회를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교회는 다 점잖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막 설치면 그 사람 앞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게 되니까 이게 끝도 없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극단적인 예가 우리들 가운데는 없지만 얼마든지 한 여성의 그 말씀에 대한 그 태도에 따라서 그런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많이 애를 쓰셨지만 오늘 말씀에 의해서 더 깊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교제, 사귐, 교회에서 재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즐거움, 소속감, 이민생활 가운데 외로움 달래는 어떤 이 집단으로서 교회가 자꾸 존재하다 보니까 자꾸 재미있게 해달라, 자꾸 즐겁게 해달라, 자꾸 놀러가게 해달라, 자꾸 예배만 드리면 되냐, 성경 말씀 그만하자, 소그룹 순모임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대충 하고 그냥 놀자. 여러분, 이런 요소가 분명히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맨날 성경 공부만 하고 어떻게 예배만 드리겠습니까? 재미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할 걸 하고 제대로 깊은 영성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깊은 이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기반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풍성히 하셔야죠.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지금 잘 자라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에스더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에 더 열심을 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르게 아름답게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